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지치기 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유념해야 되는 이 날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재물. 보통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지 그 양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삶, 푸른 초장에 뛰어노는 그 양 한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다가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일이면 제물로 바쳐진단다.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내일이면 제물이 된다니 순전히 기뻐할 수 있는지요? 양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벌써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지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바쳐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들이 그러합니다. 죽음 없는 제물이라는 건 없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들은 산채로 잡혀왔지만 결국에서는 다 각이 떠졌고 다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바침받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제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제물. 살아서 끝까지 나아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제물은 불살라져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하는 이 산제물은 살아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산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달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 시기, 이 시절이라고 우리가 곧잘 오해하게 됩니다. 이 시절이 아니라 이 세대는 아이온, 곧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대를 이제 곰곰이 따져보았을 때에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문화들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들 중에서 음란한 것들, 도덕질, 끔찍한 것들, 살인, 분쟁, 전쟁, 이러한 세대의 문화들은 우리가 피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요. 안 좋다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전쟁, 거짓말, 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쉽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것은 너무나도 쉽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꼭 짚어놓고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었을 때에 이 세대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성공지상주의가 녹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예배 자리로 나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잘됨, 가족의 잘됨,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되기 바라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잘됨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녹아 있는지요?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의 잘됨 앞에 하나님의 잘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서 있지 아니하다면 다 우상들인 것입니다. 다 세상의 가치관들인 것이지요.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이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것, 세상에서 못 찾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 그 만족함, 그 허물을 깨뚫고 찾아오는 그 은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비교를 합니다. 비교.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경쟁심을 고취시키지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비교하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경쟁하신 적 없으신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어떤 성도보다도,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직분자보다도 더 관심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없으셨는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세상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본 가운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정의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의감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닌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선한 양심에서 막 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 잘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저 나의 심성 가운데서 움직이는 긍휼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NGO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NGO,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 말입니다. 그 단체들이 다 복음적인가? 아니지요. 그 단체들이 하는 그 일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닿아 있는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선하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옳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돕고 정의감에 막 끌어올려서 사회정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옥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따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끝내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당최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길, 세상의 본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언제나 부패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습 속에서 호우적거릴 따름인 것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만 우리는 이 구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매짐할 때에 또다시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걸음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육신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 새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그러면 이 하루를 허락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나로서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거듭나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다 보내고 이제 잠결에 이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의로웠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슬픈 것이지요. 이 은혜를, 이 끔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누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두의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양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이란 동물은 참으로 슬픈 동물입니다. 양이란 동물은 죽을 때까지 양털이 자랍니다. 계속해서 양털이 자라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신의 눈도 가려버리고 자신의 귀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숨구멍까지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 양을 한번 양 목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양이 오물에 뒤덮여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양의 그 털을 보면은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럽지요. 양이란 동물이 그렇습니다. 더럽고 미련하고, 그리고 그 양털, 계속 자라는 양털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막혀져 있고, 얼마나 슬픈 동물인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성경에서 괜히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정말 양같이 미련하고 양같이 연약하고 양처럼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은 딱 하나의 음성만큼은 분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만큼은 양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은 좀 바보같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악으로 다가옵니다. 악의를 품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먹으로 다가올 때 주먹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바보같이 좀 맞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도 막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우리도 밀치고 싶고 우리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눈물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가 바닥바닥 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도만 하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올 때, 막 억울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실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 말씀 제목이 거룩한 산재물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별된 것. 구별되어 있는 산재물. 우리는 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쟁이들이 만약에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거룩하지가 않죠. 성스러운 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때타 있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그냥 악한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좀 바보 같을 때, 좀 미련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놓고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것 챙기면 우리는 구별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슴 아파도 정말 가슴이 미어 터져도 그것을 다 싸그리 안고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한 재물이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 바쳐진 재물인 줄 믿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쳐진 재물인 것입니다. 내 것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것 주장할 때,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상한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아닙니다. 그러한 이상한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국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내가 너를 기억했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그렇게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